시간 함께 사사기 3장 31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의외성을 깨닫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2015년 목사님 여름쯤이었던 것 같아요. 뉴스를 보다가 굉장히 충격적인 당시 충격적인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뭐였냐면 한 천재 소녀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이 소녀는 미국에서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를 따라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미국에서 생활했는데 수학을 굉장히 잘해서 전교 1등. 그렇게 이제 수학 영재다 보니까 뭐 중학교도 그렇고 고등학교도 미국에 있는 명문 과학부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공부를 굉장히 잘했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자 이 소녀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각종 경시대회 상장을 올리고 고등학교를 마치고 이제 대학에 입시를 하잖아요. 하버드랑 스탠포드를 비롯한 여러 명문대에서 합격 통보를 받았다는 소식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근데 이 하버드랑 스탠포드 대학의 동시 합격이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흔치 않은 일. 그렇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한인 사회도 그리고 한국 사회까지도 소문이 나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어요. 와, 이런 천재 소녀가 있나? 하버드랑 스탠포드랑 같이 붙었어? 문제는 며칠 뒤에 네티즌들이 이제 이 자매를 파기 시작한 거예요. 각종 대회의 상장들과 대학의 합격증이 위조로 판명이 됐어요. 언론도 이제 그제서야 다 보도를 했거든요. 이런 자매가 하버드 붙었고 스탠포드 붙었다고 이제 뉴스까지 그냥 공영방송 뉴스에 나왔는데 그제서야 이제 공영방송들이 이제 확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에는 하버드랑 스탠포드를 합격한 적이 없다는 통보를 학교에서 받게 돼요. 모든 것이 이 소녀의 거짓말로 들통이 납니다. 대학의 입학증은 위조로 판명이 되었고요. 교수가 보낸 확인 메일은 가짜 주소로 밝혀집니다. 사실 이 소녀는 천재, 아주 원래 똑똑하고 굉장히 능력이 많은 학생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심각한 거짓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심리학자들이 이 학생을 이제 소녀를 보면서 이제 허구 세계를 진실이라고 믿고 이제 거짓말과 행동을 하는 리플리 증후군이 있었다라고 이제 심리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러한 사건의 이면,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배경은 무엇 때문입니까? 어쩌면 이 사회가 뭐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미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학벌주의, 성공주의, 학력 만능주의의 영향 때문이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도 지금 강남도 그러한 영향권 안에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단은 어쩌면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를 교묘하게 공격합니다. 좋은 능력과 좋은 스펙과 좋은 학벌을 갖지 못하면 너가 세상에 나중에 살아갈 때에 루저가 되고 행복할 수 없을 거야.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너를 사용하지 못하실 거야 라는 착각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문제는 이러한 잘못된 착각과 생각에 굉장히 많은 청소년들이 무너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내가 주일학교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거라는 믿음과 신뢰를 잃어버린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거짓된 사단이 주는 메시지를 끊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함께 나눴던 이 오늘 본문에 나누게 될 주인공은 사사기에 여러 명의 사사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이름이 뭡니까? 이름이 누구예요?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예요. 단 한 절밖에 기록이 안 돼요. 이 사사기에 뭐 삼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됐잖아요. 뭐 드보라, 기드온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됐는데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는 단 한 줄밖에 성경이 안 나와요. 아까 그 읽었던 게 전부예요. 전부. 삼갈에 대한 모든 소개의 전부예요. 한 절밖에 안 되지만 굉장히 놀라운 것은 이 삼갈의 이야기가 사사기 전체가 가지고 있는 핵심 메시지에 가장 부합한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삼갈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까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삼갈을 뭐라고 앞줄 뭐라고 표현합니까? 에웃 다음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먼저 뭐라고 이제 이 짧은 이름 속에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있는데 여기서 아낫이라는 이야기 이름을 붙여가지고 할 때 학자들이 두 가지의 어떤 해석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부류는 뭐냐면 이 아낫을 지명으로 해석하는 부류예요. 여러분 그 옛날에 부모님들 뭐 시골에 사시는 분들 계시면 고향에 내려가다 보면 시골은 가끔씩 그런 게 있어요. 마을 어귀에 마을 입구에 현수막 대형 현수막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뭐 무복리의 아들 김땡땡 행정고시 합격 축 뭐 금산의 아들 김땡땡 외무고시 합격 뭐 경축 삼천포의 아들 김땡땡 국회의원 당선 뭐 이런 현수막들이 있어요. 강남은 잘 없죠. 그런 게 별로 없을 거예요. 뭐 그렇죠. 근데 시골은요 누가 뭐 붙었다면 무조건 현수막 무조건. 여러분 그런데 사실 뭐 무복리가 이 사람을 낳은 게 아니잖아요. 삼천포가 이 사람을 낳은 게 아니잖아요. 왜 이런 표현을 씁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자신의 출신 지역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명해지고 이 사람이 성공하면 자연스럽게 이 사람의 출신지가 붙어요. 연예인들도 그렇잖아요. 연예인들도 유명하고 뜨면 나중에 뭐야? 그 연예인 어디 고향이야, 어디 학교야 이런 게 다 붙는단 말이에요. 성경도 그 이름 가운데 지명을 넣는 이름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디셉 사람 엘리야. 엘리야를 표현할 때 성경은 항상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표현해요. 디셉은 길르앗 야베스 동쪽에 8km 떨어져 있는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르밧 과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엘리야 때. 사르밧은 어디입니까? 두로와 시돈 중간에 있던 이방 도시예요. 마리아 중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있어요. 이 막달라는 이름이 아닙니다. 어디입니까? 갈릴리 호수 동편에 있던 마을 이름 중에 하나예요. 그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 여러분 그 성경에 예수님을 표현할 때 예수님 뭐라고 이름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그냥 예수님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님? 나사렛 예수라고 불러요. 사람들이 예수라는 이름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그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사렛 예수라고 해요. 왜요? 이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기 때문이에요. 말 그대로 그렇다면 아까 이야기했던 지금 삼갈은 어디 출신이에요? 아낫이라고 하는 지명의 출신일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학자들의 의견이에요. 두 번째는 말 그대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는 학자들 이런 거죠.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 삼성 이건희의 아들 이재용, 뭐 저 같은 경우는 김순호의 아들 김기도, 아낫의 아들 삼갈. 즉 아낫이 뭐 특별한 유명한 뭐 집안이나 출신이 아니라 그냥 특별한 배경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해석하는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해석이든 두 번째 해석이든 뭐가 맞는지 몰라요. 정확히 안 나타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 아낫이라고 하는 명칭 자체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아낫이 뭘까요? 이 아낫은 그 당시에 가나안이 섬기고 있는 여신의 이름이에요. 아낫이라고 하는 여신. 가나안 신화에 따르면 이 아낫은 바알의 아내이자 바알의 여동생이었어요. 사실 바알에게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고 또 심지어 전쟁을 굉장히 잘했던 전쟁의 여신이었어요. 그래서 그녀가 죽였던 사람들의 피가 허리까지 찰 만큼 많았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잔인했던 전쟁의 여신이에요. 근데 우가리 신화에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사건이 하나 있어요. 이 그 아낫이 자기의 이제 사랑하는 남편인 바알이 어느 날 이제 아낫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나를 위한 전용 신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당시에 이제 최고의 신 뭐 아세라를 위한 전용 신전이 있었는데 바알인 나를 위한 전용 신전이 따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용 신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자신의 아내한테 하니까 아낫이 이제 엘에게 찾아갔어요. 엘에게 뭘 요구하냐면 바알을 위해서 바알의 신전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해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을 죽이겠다 이렇게 협박을 해요. 근데 엘이 가장 그 최고의 신이잖아요. 이런 협박이 먹혔을까요? 안 먹혔을까요? 당연히 안 먹히죠. 안 들어줘요. 그래서 이제 아낫이 어떻게 하냐면 바알의 아내였던 아세라에게 찾아가서 뇌물을 주고 돈을 주고
바알의 전용 신전을 짓게 돼요. 근데 시간이 또 지나서 이 바알이 누구한테 죽게 되냐면 죽음의 신이었던 모트에게 죽게 돼요. 바알이. 그러자 어떻게 했을까요? 아낫이? 이 죽음의 신 모트를 아낫이 가서 죽이고 채로 썰어서 갈아가지고 그 시체를 버렸다라고요. 여러분 엄청나게 무서운 신이에요. 아낫이라고 하는 신은 죽음의 신도 이길 정도로 강력한 신. 그렇기 때문에 기원전 12세기 이 가나안 근동에 있는 수많은 전쟁을 하는 나라의 군인들은 아낫이라고 하는 이 여신, 전쟁의 여신을 굉장히 많이 섬겼어요. 그러면 다시 생각해 봅시다. 아까 뭐 첫 번째가 됐든 두 번째 해석이 됐든 이 삼갈이라고 하는 그분 출신 어떤 사람이겠어요? 아낫이라고 하는 이방의 여신을 섬기는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이든 아니면 자신의 집안이 아낫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가정도 집안도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이방 지역에 태어난 사람이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 이 삼갈은 유대인, 이 가나안에 있는 히브리인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 가나안에 있는 히브리인들이 들었을 때 이 삼갈이라고 하는 이름은 어디 배경이냐면 후리안인이라고 해서 이 가나안 지역의 남부 애굽의 동쪽에 살았던 후리아 사람들이 사용했던 이름이에요. 여러분 그 이름은 자신의 어떤 그 나라 태생적 정보가 있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목사님 집 뭐 김기도, 허주선, 김찬희, 김하윤, 김찬미 목사님 가족의 이름이에요. 한국 사람 같잖아요. 목사님이 약간 그 얼굴은 동남아 그 좀 같지만 이름은 한국 사람 같잖아. 그치.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 다른 사람들 이름 들어보면 맞춰봐. 여러분 어떤 나라 사람인지. 윌 스미스 어디 사람 같아요? 미국. 왕닝닝 중국. 응웬 베트남. 베르나르 엠마 뭐 프랑스. 그쵸? 다카시 하루토 일본. 어떻게 아는 사람들이야 다? 모르는 사람들이잖아. 근데 우리가 이름을 들으면 사실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출신인지에 대한 태상적 정보가 사실 이름 가운데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가나안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은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들었을 때에 이 사람 유대인이 아닌데? 이 사람 히브리인이 아닌데? 라고 단박에 알아차릴 수 있을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런 거예요. 지금 이 삼갈이 사사가 되었을 때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블레셋이 가나안 이스라엘 지역을 공략했어요. 전쟁을 일으켰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사로 뽑아야 되는데 누구를 뽑으셨어요? 삼갈이라고 하는 이방 사람을 뽑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그 이방 사람이 이 사사 시대에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는데 그 가나안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어요. 일부분은 이미 이방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살고 있어요. 그건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이스라엘 가운데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람은 누구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히브리인 이스라엘 사람 중에 뽑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그 중에서도 특히 에브라임 지파나 베냐민 지파 같은 명문 지파 사람 중에 한 명을 뽑아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도 아니라면 그냥 뭐 명문 지파도 하나님 뭐 뽑지 않으신다면 그래도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위험 가운데 있을 때에 히브리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건 아닙니까? 이게 당연한 생각이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 당시에 가나안 신문이 있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신문. 여러분 신문에 가장 일면의 헤드라인이 가장 중요한 뉴스잖아요. 그 헤드라인 뉴스에 어느 날 이런 뉴스가 뜬 거예요. 타이틀. 블레셋 사람이 가나안을 침공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어떤 헤드라인이 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갈을 선택하셨다. 그리고 또 한참의 시간이 지나서
신문 타이틀 일면 삼갈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 신문을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기쁠까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블레셋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어. 좋죠. 기뻐요. 근데 마음의 한편으로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 우리나라가 문제가 있는데 우리나라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히브리인이 아니라 이방인이 뽑히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강점기 시대에 그 일제강점기가 끝날 무렵에 독립운동을 하는데 민족 대표 33인이 있잖아요. 근데 그 민족 대표 33인 중에 한 명이 노란색 머리야, 파란색 눈이야, 갓을 썼는데 프랑스 사람이야. 그 민족 대표 33명 중에 독립선언문 하는데 외국 사람이 독립선언문 해요. 여러분 같으면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게 기쁜 일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한편으로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에 사람의 예상과 다르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 평범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외성이에요. 하나님은 참 의외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부모와 떨어져서 고아가 되었고 운 좋게 궁궐에서 자랐지만 결국에는 살인범이에요. 여호수아 초반에 등장했던 여리고를 점령할 때 가장 큰 역할을 했던 라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생이었어요. 여러분, 사사기 다음에 나오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룻은 어떤 사람이에요? 모압 출신의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여인이에요. 페르시아의 여왕이 됐던 에스더는 어떤 사람입니까? 부모 없이 태어난 고아예요.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총리가 됐던 다니엘은 누굽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의 노예예요. 엘리야의 후계자가 된 엘리사는 어떤 사람일까요? 평범하게 농사를 짓는 농부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유명하고 이 사람들이 굉장히 탁월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좋은 면만 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하실 때에 그 사람의 모습이 처음에 어땠느냐를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가장 그 압도적인 선택 중에 하나는 결국은 다윗이잖아요. 다윗.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선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에 가서 내가 기름 부음 받을 사람이 있으니까 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새의 집에 가니까 어떻습니까? 그의 아들들이 쭉 서 있어요. 사무엘이 처음에 가자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엘리압이에요. 엘리압을 본 이후에 막 감동을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 여기 있구나. 외모가 너무 훤칠하고요. 너무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냅다 막 기름을 부으려고 해.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여러분, 사람은 뭐예요? 사람은 겉모습,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선택하실 때 뭘 보신다고요?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중심,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미래의 가치가 하나님에게는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다윗은 그 자리에도 없어요. 8번째. 너무나 어리고 아무런 보잘것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무엘이 왔던 그 자리에조차도 초청받지 못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습니까? 그 8번째 가장 어린 다윗에게 하나님은 기름을 부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선택할 때에
사실 여러분 그 친구 사귈 때 친구 사귀는 기준이 뭡니까? 어떤 친구를 사귀어야 좋은 친구예요? 그래도 좀 성품도 보고 공부도 좀 보고 사교성도 보고 다 보잖아요. 안 봅니까? 친구 사귀는 기준이 뭐예요? 뭘 봅니까 요즘은? 친구가 없어? 외톨이야? 어려워? 여러분 친구 사귈 때 다 인간적인 기준들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크면 여러분 여자친구를 사귈 때 배우자를 사귈 때 기준 막 청년들이 목사님 저는 믿음만 봐요 막 이런 말 하거든요. 나중에 다 외모 보고 막 학벌 막 연봉 다 따져 다 봐요. 사람은 안 볼 수는 없어요. 사실 다 봐요. 그게 인간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할 때 그런 인간적인 기준으로 선택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내가 만약에 뭐 이런 상상이 좀 뭐 옳지 않겠지만 목사님이 만약에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으로서 뭔가 이 하나님의 일을 구원의 일을 이룰 때에 나는 선택을 한다면 나의 그 원픽이 있어. 원픽. 우리나라 사람들 누구 뽑을까요? 나는 가장 먼저 이재용을 회송시킵니다. 이재용 회심. 여러분 이재용이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예요? 지금 주식 가치가 지금 아주 막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이재용 돈이 이제 주식만 55조. 예? 고맙다. 그런 반응 고맙다. 55조 지금. 55조인데 지금 예수님 믿었어. 11조 내야 될 거 아니야. 11조. 11조 아까워? 안 아깝지? 11조 되면 얼마야? 11조 얼마야? 5조 5천억. 이재용이 회심해서 교회 와서 11조 하나님 저의 11조 작은 거 올려드립니다. 5조 5천억. 그러면 그 5조 5천억 가지고 한국에 이제 1000개 교회 세우고 그래도 막 30억씩 한 교회당 30억씩 1000개 세우고 세계 열방에 1000개 선교제 1000개 교회 세우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빨리 오겠어. 막 월드컵 지금 막 손흥민 나가서 지금 열심히 뛰고 있는데 월드컵 끝나자마자 이제 회심해가지고 신학교에 바로 입학. 아까 조세 말씀한 총신대 신대원 바로 입학. 사역해.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막 올림픽 막 스타들이 막 금메달 따고 나서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고 BTS 공연할 때에 마지막에 막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모든 아미들 어떻게 했어? 그 다음부터 회심하는 거야. 아미들 다. 전 세계 아미들 예수님 믿는 거 아주 쉬워요. BTS만 예수 믿으면 돼요. 나는 그런 식으로 내가 하나님이면 하나님 딱 몇 명만 딱 쓰면 그 전 세계 복음은 아주 쉬운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도 그렇잖아요. 교회도 여러분 사김의 교회 사역자로 나는 막 아이유 전도사님 오면 막 너무 좋을 것 같아. 우리 아이유 전도사님 찬양님도 앞에서 막 하시고 박보검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면 막 지금 막 남 보고 막 이런 애들 있는데 좋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박보검이 설교하는데 좋을 수 있겠어? 아이유 전도사님이 지금 찬양님도 하는데 막 가만히 일어서서 찬양할 거야. 일어서서 막 박수 치면서 막 우리 전도사님 막.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이유와 박보검 보내지 않고 김기도와 안요셉 보내줘. 이게 하나님의 의외성. 와 하나님 너무 의외야. 의외. 보내실 수 있지만 의외로 저와 안요셉 전도사님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너무 멋있어. 그치? 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일이 우리를 통해서 잘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뭔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탁월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능력이 많아야 하나님이 나를 써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이 삼가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나는 이방인일지라도 내가 사용한다면 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가의 앞에 있는 사사가 누구예요? 에웃이에요. 에웃의 특징이 뭡니까? 왼손잡이 사사. 다른 말로 말하면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에웃을 사용하시잖아요. 상갈 뒤에 있는 사사가 누굽니까? 드보라예요. 드보라. 하나님 이 고대 사회에서 여자를 사사로 쓰십니까? 전혀 안 써요. 여자는 고대 사회에서 인원의 개수에도 하지 않았던 게 고대 사회 문화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자도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즉 하나님이 성경 가운데 끊임없이 사사기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의 능력과 조건 때문에 여러분을 부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 같이 목사님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의 모습이 옛날에 맨 처음에 어땠냐? 너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냐? 권력이 있었냐? 재물이 있었냐? 가문이 좋았냐?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련한 자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하나님은 때로는 비천하고 연약하고 멸시받아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나중에 언제 올지 모르니까 목사님 부끄러운 간증 하나 이야기하고 가려고 하는데, 목사님 그 2007년에 이제 처음 전도사가 됐어요. 12월 처음 전도사. 난 내가 전도사가 돼서 이제 그 초등부 사역을 했거든요. 처음 이제 4학년, 5학년, 6학년. 나는 내가 전도사가 되면 교회의 아이들이 그룹대와 같이 올 줄 알았어. 하나님 내가 열정적으로 막 사역하고 막 사랑해주면 애들이 막 근처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오겠지. 근데 내가 사역하자마자 막 애들이 막 그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거야. 우리 초등부 애들이. 내가 사역했는데 막 계속 쭉쭉 떨어져 막 100명, 80명, 70명, 60명 계속. 근데 이제 내가 그 첫 예배를 잊을 수가 없어. 내가 초등부가 돼서 처음 예배를 했는데 그 전에 사역자가 있었고 그 전에 사역자가 찬양 인도자를 데리고 왔어요. 간사님이. 근데 이 사역자가 나가니까 찬양 간사님도 같이 나가는 거예요. 찬양 인도를 너무 잘했거든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이 찬양 간사가 없다고 나한테 그 전주에 목사님이 찬양 인도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난 초등부 설교도 해본 적도 없고 초등부 찬양이 뭔지도 모르거든. 근데 내가 갑자기 해야 된대. 근데 내가 찬양도 모르는데 뭐 해야 되지? 내가 얼마 전에 군대를 전역하면서 군대에서 내가 받았던 되게 놀라운 찬양이 있거든. 실로와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나의 그 첫 곡, 초등부사의 첫 곡. 애들의 인생이 어둡잖아요. 새벽을 찾아 주님 만나야 되니까. 근데 찬양을 하니까 분위기가 더 어두워지는 거야. 애들이 초등부. 막 찬양 되게 어려워서 땀 삐질삐질 흘렸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 문제. 설교를 해야 되잖아. 설교를 하려고 원고를 했는데 내가 원고에 성경 본문을 안 썼어. 본문.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내가 개역 개정으로 설교를 준비했는데 여러분은 그 세 번역으로 성경을 읽잖아요. 초등부는 가서 보니까 쉬운 성경으로 읽는 거야. 쉬운 성경. 내가 분명히 어디 정도의 대충 말씀 있는 건 아는데 쉬운 성경을 보니까 몇 절인지 안 찾아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잠깐만 기다려보라 하고 애들한테 찾았어. 막 2분 3분 되니까 여러분 그 몸에 있는 모든 그 구멍에 땀이 난다는 게 내가 느껴졌어. 막 3분 됐는데 계속 못 찾았어. 그리고 한 4, 5분 돼서 못 찾겠습니다. 그냥 설교할게 하고 막 읽고 도망쳤어. 예배를. 첫째 날이잖아요. 교사회의가 있을 거 아니야. 교사회의도 안 갔어. 선생님들끼리 하라고. 와 막 너무 막 진짜 집에 너무 가고 싶은 거야. 문제는 한 3달 동안 매주 그랬어. 매주 교회 끝나고 집에 가서. 왜냐면 애들이 설교 끝나고 막 예배 때 오면 막 이 초등부 애들은 필터링이 없어. 이게 머리가 그냥 말을 그냥 막 해. 목사님, 전도사님 싫어요. 우리 목사님이랑 우리 간사님이 어디 있어요? 목사님 갔으면 좋겠다. 나쁜 애들이야. 내가 마음의 상처 너무 많이 받았어. 여러분
전도사님한테 그러지 마세요 제발. 진짜 필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 필터를 가지고. 근데 그래가지고 사표를 썼어. 사표. 집에 가서 사표를 써서 3달 동안 여기 안주머니에 넣고 우리 담임 목사님 뵈면 내가 사표를 내야겠다. 애들이 맨날 와서 막 싫다고 하고 막 가라고 하고 하니까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야, 전도사가 이렇게 힘든 건가? 사표를 매주 가지고 다녔어. 내야지, 꼭 내야지, 만나면 내야지. 근데 너무 창피해서 못 냈어. 그렇게 이렇게 버티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사역을 했는데 내가 이제 그때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목회자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쓰실 수 있을까요? 사단이 그런 생각과 그런 어떤 자괴감들을 얼마나 많이 주던지. 그런데 깨달은 게 뭐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나를 부르셨고 그러한 나를 선택하신다. 여러분 스스로가 어떻게 자신을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뭐 내가 잘났다, 내가 똑똑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상당수가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부족할까? 나는 왜 연약할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보지 않는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스럽게 보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귀하게 보시고 여러분을 향한 분명한 계획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외성이에요. 그리고 나서 한 가지를 더 짧게 나누려고 하는데 두 번째 포인트 뭐냐면 다시 한번 본문 한 번만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에훗 다음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사사가 되었다. 그는 소를 모는 막대기만으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여러분 그 삼갈이 지금 나가서 혼자 전쟁했거든요. 600명을 죽였어요. 블레셋 사람을. 뭘로 죽였습니까? 소를 모는 막대기. 이 소를 모는 막대기가 뭐예요? 여러분 농부가 농사 지을 때 이렇게 쟁기에 소를 매달잖아요. 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나무 막대기를 가지고 톡톡톡 치잖아요. 이 밭을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게 소 모는 막대기예요. 여러분 삼갈은 군인도 아니에요. 좋은 칼과 방패와 창이 있어서 전쟁을 한 것도 아니에요. 지금 그의 손에 들려있는 건 뭡니까? 소 모는 막대기만으로, 정확히 성경이에요. 다른 무기가 있는 게 아니라 소 모는 막대기만으로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어요. 우리의 연약한 달란트, 우리의 연약한 능력일지라도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으면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1달란트, 뭐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 있잖아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열심히 일해서 2배로 불렸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땅속에 묻어놨다가 주인이 왔을 때 다시 꺼내줘요. 주인이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을 혼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몇 달란트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지혜를 사용하면서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 믿어요.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지혜와 은사와 달란트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삼갈과 같이 별 볼 일 없고 이방인이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사용해 달라라는 그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찾아오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